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갖는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믿음이 피상적이지 않은가, 또 종교적인 믿음이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를 재정립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화해케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피스메이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마귀와 또 마귀에 속한 자들은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분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또 가는 곳마다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 두려워서 수풀에 숨었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겨졌고, 이때로부터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화해케 되는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케 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간 사이에서
예수께서 이루셨던 화평케 하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화평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시 화해하고 화평케 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구약에는 크게 5가지의 제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그리고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명칭 자체도 샬롬,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목적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가 조화로운 관계가 회복되도록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화목제사는 어떤 사람과 분쟁할 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원만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갈등하고 분쟁 중에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 그 관계가 온전히 이어지도록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가 가지는 특징은 제사장들에게도 제물의 일부를 줄 뿐만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에게도 제물의 일부를 줍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의 일부를 받아가지고 가족이나 또는 이웃들과 축제를 벌이고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이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화목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주의 만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레위기 7장 자, 먼저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와 같이 화목제는 34절에 기록한 것처럼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서 제사장에게 줍니다. 자, 그리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에게 주어 먹게 하고 또 제물의 일부를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어서 그가 가족이나 이웃과 그것으로 축제를 벌이고 또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은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움으로써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구약의 화목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 1서 2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리고 4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 관계가 회복될 것을 위해서 드리는 이 화목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진노를 끊고 또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 없이 모두 구원을 얻을 길이 열렸고 또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도 온전히 화평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자, 16절에 보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따라하세요. 화목, 또 화평. 예, 바로 두 단어가 의미가 대단히 유사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 특히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헐렸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과거에는 원수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또는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끼리,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중보자로 오셔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었고 둘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또 막힌 담을 허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에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과거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또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고 칭함받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표피를 베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할례에 대한 대단히 큰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비하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할례 없는 자라고 이와 같이 칭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가리켜 저 할례 없는 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 할례 없는 자, 무할례당이다 라고 이와 같이 칭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었고 그리고 전에 멀리 있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멀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졌던 이방인들이 또는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16절에 나온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말한다면 14절의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과거에는 서로 원수였었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 견고히 쌓여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인 그 증거로 율법을 주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그러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그 견고한 율법이라고 하는 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대단히 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로마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19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경과 어둠에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반면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백성이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도 어리석은 자나 어린아이는 역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훈도라고 하는 말은 가정교사를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이어서 너희 소경과 같고 또 어둠에 있는 자요 또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너희를 율법으로 가르칠 자다라고 하는 대단히 유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밀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그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잘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아무리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철저히 드리듯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실족해 하고 넘어지게 하는 돌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보라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30절에 보면 오히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 32절 보세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통하여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부딪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넘어뜨리게 하고 그를 실족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정신을 몰랐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기 위해서 옮겨가라고 바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바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주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실족해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과 14절에 바로 율법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기까지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바로 실패했다라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튼튼한 담이 되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 곧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을 친히 허셔서 그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1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 과거에는 율법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였고 또 원수처럼 지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된 것, 곧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목적은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차별이 다 깨어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혈통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또는 남녀 간의 모든 차별이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시면요. 자, 15절에 보면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한 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혈통적인 차별이 무너지고
또는 성별 간의 차별이 무너진,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된 온전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회가 나눠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셔요. 예수님은 원수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인간적인 것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요소로 인하여 나누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사건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니 그가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일반적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로 다가오지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며 걸으며 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한 것이 교회사적으로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때로부터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바로 구약교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기반으로 하는 구약교회가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이 땅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신약교회가 태동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성전에 고침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자, 먼저 4장 22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자, 여기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사건이 단순한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의 성전에 보면 4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각각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함부로 그 한계를 초월해서는 큰일 납니다. 더더군다나 구약의 성전에는 병든 자나 불구를 가진 자는 절대적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간주되어서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고 그가 혈통적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구를 가지고는 또는 병을 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었습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서며 걸으며 뛰며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령 임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신약교회는 과거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장벽과 모든 담이 완벽하게 홀렸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성별의 차별이 있어요. 성전도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 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지니까 이제 여자에게도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또 안진뱅이요 불구자였던 자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장벽이나 어떤 담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일 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정말 섬겨야 하고 또 서로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날마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 정말 그 성도와 성도와의 그 관계가 막힌 것이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자신이 예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체를 벗게 되면 부활하여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정말 바울이 꿈꿨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반석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가 막힘이 없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힐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혹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는지, 그리고 수평적인 그 관계에서 혹시 막힌 것이 없는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시고 늘 회개하고 또 늘 정말 섬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